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 몇 주, 한 2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상황이 또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이렇게 한 11일간 이렇게 또 구별되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핸섬해졌죠.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턱선도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또 살도 빠지게 되었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영상으로 또 만나 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또 이곳에 임하시고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해방과 자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과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정말 이 땅에 많은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갇힌 자,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병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을 보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 이상이 정신적인 그러한 억압에서 질병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도 더불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시들게 되어지고 또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메가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으로서 또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친 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어느 날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체부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실망감이 그렇게 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합격 통지서가 날아와야 되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이 살 길이 막막하지요.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감에 빠지면서 그 편지를 그냥 쭉 찢었어요. 막 쭉쭉 찢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이 돌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또 다른 조기를 찢으니까 그 찢을 때마다 그 자기의 아들이 까르르 넘어가는 모습,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종이를 한참 동안 찢었대요. 찢고 또 찢을 때마다 이 아이가 까르르 웃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메가다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행복감에 젖은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직장을 잃고 또 내가 교수가 되지 못해서 생활권도 막막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고, 가정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망감이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또 좌절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이 웃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스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만병통치와 같은 그러한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웃음과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은 치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장기가 또 회복을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216개가 되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박장대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근육이 다 움직여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 빌콕스라는 사람이 쓴 고독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고독이라는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발치해서 한번 같이 나눕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세상에서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웃게 되어지면 행복이 내 삶 가운데에서 솟아나지만, 울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에서 절망적이고 또 아픈 그러한 삶을 기억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눌린 것부터 모든 또 이제 포로된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뒤나미스란 말입니다. 이 뒤나미스는 바로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냐?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됨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맨 마지막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공중권세에 잡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의 일을 회방을 하고요, 사람이 평안히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못살게 굴고 마치 귀신 들린 그 아이처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뜨려서 우리의 인생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앙이 답답한지 몰라요. 작은 체험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그 몰렸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병 낫기를 간구했고, 또 귀신 들린 자, 중풍 열린 자, 또 눈먼 자, 또 손 마른 자, 혈류병 여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복음의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특별히 개개인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내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먹으며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행복을 마다하고 그만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죽음도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참으로 아픈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또 수고의 떡을 먹고 또 우리가 소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감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너희를 부요하게 부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러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였지만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어내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물리치시고 부요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시편 8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에서 포로로 돌리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 막막하고 앞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실 때 그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하죠.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를 돌리실 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이 무병장수하겠다고 신하들을 그 전국 방방곡곡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도요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과
나쁜 성품에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삶 가운데 혹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습관들,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음행이라든지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바로 악한 습관들인 거예요. 이 악한 습관들은요, 사람이 제2의 천성이라 그러죠. 천성은 못 바꾼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2의 천성도 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중독된 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나쁜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그렇게 습관처럼 나쁜 마음들이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서 성품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인격이 완성되기 시작되는 것이 3살부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살부터 아이가 그 성품이 하나하나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된다, 또 자꾸 책망을 듣고 이런 아이들은요, 습관적으로 그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쌓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품이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부모로부터 그러한 책망을 듣고 안 된다, 못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쁜 성품과 나쁜 습관으로 쌓이게 되어져서 그 마음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대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요, 그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폭발을 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사춘기를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사춘기가 정말 질풍노도기처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느냐, 어떠한 습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또 분쟁, 특별히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도요, 그 마음에 자꾸만 분노가, 또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우리 옛날의 모든 과거의 나쁜 습관들, 과거의 나쁜 모든 성품들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쁜 습관과 나쁜 그러한 성품들이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왜 분노가 있고 내 마음속에 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의 성품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은요, 육신의 눈도 있잖아요.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성경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바디메오가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되었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거지였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되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그러한 소문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때에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런 말씀하죠.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소리칠 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만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에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고와 질병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참 귀하고 귀한 딸로 자랐을 텐데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또다시 결혼을 해 또 실패를 합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에 6번째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삶에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죽지 못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수가성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이미 5이셨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정한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육신의 물을 기르러 왔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감사함 가운데서 그동안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을 짚어주면서까지 말씀해 주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는 분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육신의 물을 가지러 왔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무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메시아를 소개했던 그러한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눌린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김으로 다 해결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에서 눌려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사를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70% 이상이 다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4명에 1명꼴로 여러분이요 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눌린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제도와 차별로 인해서 눌린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누리자. 지금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그러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어지면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포로되고 또 눌리고 갇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해 되어지는 그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은혜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축복의 그러한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육적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포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의 불행의 시작점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함과 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묘를 잘못 써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옮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정을 들여보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들은요, 집안에 삼재가 겹쳐서 그렇다고 해서 구슬을 하고 무당을 불러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모든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질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앞을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와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아멘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아멘 아멘. 나를 호산나.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깊은 강에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아픈 곳을 여러분이 손을 대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주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지금 병실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억눌리고 주여 원수마귀에게 주여 속아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다시 저희들 하나님이여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눌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질고를 지고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으로 바디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이여,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고 영적인 질고 하나님이여 모든 나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나갑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님을 하는 모든 악한 병을 따라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고 지금도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의증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격리된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도 여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 자신에게 속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여 눌린 자 되어지고 주여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모든 눌린 것과 가난과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들을 또 눈먼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의심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여 소경바디메오처럼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의를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